감사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내용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5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두 번째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는 교회, 세 번째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조화를 꾀하는 교회, 네 번째 수도사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 다섯 번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아마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 목사는 세계에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진 목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생각이 심오하고 철학적이라 할지라도 교인들과 생각이 함께 하고 함께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란 인본적이고 자기적인 것을 배제하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한 후에 결정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교회를 말한다. 그럼 먼저 왜 인본적인 것을 우리가 배제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휴머니즘이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은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문주의라고도 하며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대단히 넓은 범위의 사상적, 정신적 태도와 세계관을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다 보면 자유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미투 운동의 시인 중에 영화계에서 연극계에서 거장들이 성추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힘을 갖고 높아지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될 일이다. 결국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인간이 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는 인본적인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 본의, 예수님 본의, 성경적 본의에 힘쓰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적인 것을 왜 배제해야 하는가? 대중을 조작하고 의식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자기적이다, 이렇게 조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가 신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배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중서부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쳐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바로 미국의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1960년대 초에 이제 세계적으로 신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신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르는 성령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에 바로 조용기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의 목사님으로 인하여 한국에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방언, 신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방언과 같은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 운동의 파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교단은 무의미해진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아니한 교회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성령 운동을 하지 않는 전통적 교회, 장로교와 감리교는 지금 감소세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요, 나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의 견관진을 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힘을 얻고 능력받아 사역을 행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인 신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인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신의 신앙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갖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막 그냥 미치미치하고 사람들 등쳐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고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쳐 있던 사람이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진정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할 수 있느냐? 말씀 운동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시작.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내게서 들은 바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성령을 세례로 받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듣는데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죠. 제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열흘간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 열흘 되던 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 훈련의 방법이 뭐냐?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라. 이것이 경건 훈련의 방법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고 교회의 50가지 성경 공부 전부 배웠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부족하냐? 바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법궤를 앞세우라. 그리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홍수기였어요. 한참 비가 온 후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3단 뛰기 선수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좁은 강이었는데 비가 오고 나면요,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사람이 들어갔다 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엄청나게 밀려오던 흙탕물,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실행할 때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실천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예,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니 컬링을 볼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킵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11조를 하라 하시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시니 집안에 핍박을 무릅쓰고 제사를 폐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 용서하고 품다 보면 내가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성령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어떤 기술에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저도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 제가 환경관리기사입니다. 은퇴하고 그거 자격증 갖고 취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가 써줄란가는 모르겠어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수죠. 전기수리 하려면 전기기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저 말씀 잘 주목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아유, 내가 무슨 방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뜨거운 경험도 없었는데 내가 성령 받았나?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 2, 3을 꼭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1장 23절을 또 찾으면 허탕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저게 성령론의 장로교회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나의 구원자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손잡아 봤어요? 음성을 들어봤어요? 꿈에 봤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선생했지요, 건축감독했지요, 총각집사 됐지요, 군종했지요, 동아지약 신우회 만들어 신우회 회장 했는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 못했습니다. 26살 되던 1981년 10월 3일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한 걸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6절로 13절에 밑줄친 글씨만 시작. 예수님께서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로 가보셨어요. 이런 걸 닥쳤던 게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거죠. 멍하고 있는데 이들이 순종했어요. 기다리라 하시니 함께 모여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지요. 근데요,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됐는데요, 그들의 명절이 되었는데 막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했더니? 순종했더니, 기다리라 한 것을 순종했더니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거기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니까. 그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지도자 아니었어요. 비겁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능력받은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씀대로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냥 권세자들이 협박하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의심을 떨쳐버리게 되고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저 아래지역에, 중부 아래지역에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첸나이에 인도 거기에 도마 교회가 있고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이들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명문대학이었을까요? 박사학위였을까요? 공수부대 특수훈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 제자훈련이 헛된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그들이 배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들었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과거의 제자들의 비겁했던 모습, 소심했던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쟤들이 변했지? 그리고 띵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세요. 왜냐?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능력을 갖다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하려면 전도체라고 그러잖아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구리에 100% 구리가 될 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구리선에. 그런 것으로 찢기,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인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준수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키가 막 2m에 가까웠어요. 그런데요, 그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잖아요. 다윗은 꽤 제재하고 인물이 없었어요. 아버지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미스테 말씀만 시작. 구약의 최고의 가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뛰어넘는 가치가 하나 있으니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라.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을 배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성의 가장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그 원인을 찾았는데 8가지가 나왔어요. 이론적 신앙보다 실천적 신앙, 자유신학보다 보수적 신학, 순교정신, 예배제일주의, 고난의 역사, 한국인의 종교성, 성령운동, 기도운동, 이렇게 원인을 8가지로 찾았습니다. 이 중에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기도운동이에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기도원 운동 등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정적 기도가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를 날마다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도 새벽기도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며칠 이상 나오는 교인이 없고 자기도 하다가 병들어서 다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가? 이건 우리의 DNA 속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나고 새벽에 빌던 그런 우리의 DNA가 있어요. 또 우리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권농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소모는 아이야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노모 살에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런 거 권농가. 일찍 일어나야 해요. 동이 텄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를 낳고 싶고 소원이 있으면 산에 가서 산신령, 바다에 가서 용왕신, 그리고 칠성각에서 빌었던 심성이 좋은 방향으로 새벽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후에는 기도로 뒷정리를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큰 일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본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뭐 했을까요? 고스톱 친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간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모이면 고스톱 치고 노래방 가잖아요. 제자들은 모이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했다고요? 오직 기도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처음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형제의,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숙하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만 받으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요,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 외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의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고 새벽 기도 신자가 줄어들고 철야 기도의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 가보십시오. 축사하고 그냥 격려사 하다가 사람 높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죽으니까 기독교가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가리가 되고 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그런 교인들이 모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지도자, 장로가 지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교회를 불일듯 일으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